지금부터 그 영적인 양식을 저에게 전달해 주실 오클랜드 성당 최기용 바르톨레모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신부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고 잠시 신령기도 하겠습니다. 캐리 마리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잠시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은 따로 안 듣고요.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그것도 6개 본당 교우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걱정을 떠나서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 있지만 고향에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형제들 늘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희 모두를 당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차가운 마음은 뜨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저에게는 또 당신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식사 잘 하셨지요? 네. 제가 뒤에서 두 분의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왜 후회를 했냐면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다 조정하고 또 우리 국가주 성령기도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쭉 스케줄을 조정을 했는데 내가 처음 할 걸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두 분의 신부님이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이 끝에 꼭 이 매맞는 사람이 항상 긴장되고 또 한편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런데 또 갱년기인 신부님이 한편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속시원하게 해주셔서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고맙더라고요. 지금 그 신부님은 갱년기라서 지금 쉬고 계세요. 하여튼 두 분의 신부님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멋지게 우리 우리 신자분들에게 아주 금싸라기 같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뒤에서 함께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제가 좀 전에 소개를 받고 여기 있는 신자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환영을 하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런 맛에 이런 감동이 쓰는구나. 모든 분이 저를 쫙 쳐다보면서 박수를 딱딱 가서 하니까 마치 무슨 신흥종교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야,
이래서 사람들이 이 새끼를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로 모두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 신부님이 이민생활에 대한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민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여기 온 지 그래도 조금 됐습니다. 얼마 됐냐? 2년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또 그렇다고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아는데 제가 우리 신자분들에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럴까?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참 많이 힘드셨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리고 얼마나 또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때로는 입을 꽉 깨물고 또 버텨야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근데 친구들은 미국 가가지고 멋지게 잘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최근에 가면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친구들 미국에 산다고 하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 거기서 도대체 못 살겠더라.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마음을 수십 번을 바꾸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만 바꾸셨어. 저쪽은 안 바꾸셨어요. 대답은 안 하지만 바로 그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또 때로는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또 많은 신자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내가 어떤 직업이 될 것인가는 내가 공항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게 아마 우리의 삶의 하나의 패턴이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 처음 도움을 주셨던 분을 결코 잊지 못하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그분의 은혜에 입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사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결코 실수와 모든 것들이 그냥 버려지는 건 없는가 하고 생각해요. 때로는 상처가 때로는 힘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내가 어쩌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민자들 특히 한국 이민자들에 대한 심리 상태에 대한 그 연구가 별로 없었는데 뭐 지난 한 5년, 10년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분들의 60%가 가볍거나 또는 무거운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내 얘기구나 내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고된 일인가를 반증해주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온 우리 신자분들이 그리고 이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김영삼 신부님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것에 대한 유한과 그리고 또 평화를 좀 얻으셨을 거고 또 갱년기 신부님한테 들으신 이야기는 여러분들 안에 에너지가 막 솟으셨죠, 그죠? 네, 기쁨과 그리고 제가 뒤에서 보니까 아주 막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천진난만한 그 어린이들처럼 너무 보기 좋고 듣기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거기다가 뭘 이제 더하고 싶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하느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하늘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하늘나라 얘기를 하려면 조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하늘나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천당, 연호, 지옥이죠. 그 얘기 좀 할게요. 하늘나라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다른 일로도 굉장히 바빠가지고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깥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야 천사들, 너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여기 왜 이 악당 같은 사람이 평상시에 착한 일도 안 하고 아주 그냥 구두쇠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아 자기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참담하겠다고 우긴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살아있을 때 저 밑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말이죠, 제가 길을 가다가 500원을 주웠거든요. 그래서 이 500원 주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옆에 있는 거지가 있어서 줬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그러면서 아싸,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천당 갈 수 있겠구나 딱 이러고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냥 약간 이렇게 시큰둥하게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쟤 500원 주고 지옥으로 보내. 또 어느 날이 됐는데, 흥분을고 아시죠? 이 두 형제가 그 내외와 함께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었어요. 그러고 이제 지옥과 천당의 갈림길에서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흥분해하고 놀분해가 또 이 사도 베드로 앞에 탁 섰어요. 베드로 사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흥분 놀분은 듣거라. 지금 저 앞에는 똥통과 꿀통이 있다. 각자 어느 통에 들어가겠는고? 이 놀부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있구나, 이거 옵션이네, 딱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부가 또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놀부가 저는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심각한 말로, 너 후회 안 하지? 정말 후회 안 하지? 할 수 없군. 그러면 놀부는 꿀통에, 흥부는 똥통에 들어가라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놀부가 얼마나 신나요, 꿀통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흥부는 놀부의 몸을 핥고 놀부는 흥부의 몸을 핥거라. 놀부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똥 씹은 얼굴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누가 남았어요? 그렇죠, 와이프가 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내외가 삐쭉삐쭉하고 있으니까 놀부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딱 자기의 부인을 쳐다보니 딱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렇지, 똥통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 아내가 제일 비싸게 똥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딱 보고 있다가 후회 안 하지? 아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그러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놀부와 흥부는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아내를 마주 보고 서라. 지금부터 아내의 몸을 핥기 바란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아주 많이 불리지만 하느님의 뜻은 언제든지 다른 곳에 있다는 것.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네. 재밌어요? 네. 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졸려온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깨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더 해드릴게요. 또 평소에 아주 나쁜 짓만 골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당연히 어디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옥 간다고 생각했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딱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지옥으로 갈 건가 천국으로 갈 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이 생각할 때 이거 뭐야 이거, 그냥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죄송하지만 베드로 사도님, 혹시 제가 기회를 주신다면
천국과 지옥을 잠시 구경하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는 또 아주 쫓겨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악인이 지옥에 갔더니 술집도 보이지, 또 노름도 하지, 그리고 또 거기 예쁜 여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디가 재밌어? 지옥이 재밌죠. 천국은 너무 따분하게 보이지. 그래서 술도 있지, 노름도 할 수 있지, 또 아주 예쁜 여자들이 있지. 그래서 지옥에 더 확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님, 제가 둘러봤는데 저는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되게 심각하게 후회는 하지 않겠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 악인을 깊은 굴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거기에 갔더니 용광로처럼 뜨거운 그런 곳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아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무슨 지옥이냐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임마, 아까 건 말이야 관광비자고 이거는 영주권이야. 여러분들 새로운 거 아셨죠? 그죠? 천당에도 관광비자가 있고 영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바로 이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죠. 하늘나라 시민. 제가 사목생활하면서 신자분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특히 초등학생들, 신부님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어디를 가르칠까요? 저기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강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강론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 강론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단어를 쓰면 애들이 갑자기 멍해져요. 지금 우리 신부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이 눈높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쓸만한 단어를 머리를 쥐어짜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이러면 괜찮은데 여전히 멍하고 있으면 이제는 사목자인 제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근데 이러한 질문은 꼭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른들은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창피당하거나 그것도 모른다고 이야기 듣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묻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성경에 의하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죠.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느님 나라, 하나는 하늘나라로 나와요.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있는데 마테오는 하느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테오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부르는 이 호칭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썼죠. 그 외에 마르코라든가 루카복음은 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 나라와 하늘나라의 의미는 같은 거예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강의를 위해서 이 단어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하느님 나라는 신약 성경 전체에 모두 12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99번이
마르코, 마테오, 루카 이 공간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의 통치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의 1장 15절에 보면 복음을 시작하려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하고 뭘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인간을 구원하실 참된 세상의 지배자는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라는 것, 바로 그분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하느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첫 번째로 가시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궁궐이나 호화스럽고 부자들에게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셨죠? 바로 죄와 그리고 악과 병과 죽음이 있는 그러한 삶의 현실로 들어가세요. 근데 그 삶의 현실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존심을 때로는 버리고, 그렇죠? 그런 때로는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다시 접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과 함께 또 때로는 뭔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극복하면서 살았던 그 현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저 공간 어디 우주 공간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씩 정말 이 지구 행성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런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이미 그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와 악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극복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정의가, 그분의 사랑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이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이 하느님의 나라에는 불통이나 또는 어떤 불신이 있지 않아요. 상대방의 처지 또는 속박된 삶의 비참한 실에 대한 공감과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역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받아 마땅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는 그 시점에서 하느님 나라는 체험되고 바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아주 최근 10년 동안 이 영성서적의 그 베스트셀러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내놓은 유명한 신부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안센님 그린이라고 하는 신부님인데 아십니까? 네,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유한과 용기를 얻죠. 근데 이분이 하신 것 중에, 그 쓰신 책 중에 보면,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 중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다. 누가?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축복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처음 보실 때부터 바로 축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자식 키울 때 태어난 아기 그렇잖아요? 처음 태어났을 때 보셨죠? 그때 어때요? 감동과 함께 굉장히 아주 벅찬, 내가 드디어 엄마가 됐구나, 아빠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새로 태어난 생명을 보면서 어땠어요? 정말 그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애 낳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깨어보니까 병실이더라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주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매일하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뭐라고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자, 한번 이렇게 팔을 벌려보세요. 자, 팔을 벌리고 자, 따뜻하게 나를 감싸 안으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으세요. 아이고, 그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요거를 좀 더 우리나라 말로 아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아유, 나는 복덩어리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그 다음에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옆에.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어요. 자, 오른쪽. 자, 왼쪽. 왼쪽.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사람 서로 마주 봐야죠, 이렇게. 서로 마주 보세요. 같이 보지 말고, 이렇게 같은 방향에 서로 마주 보라고요. 옆에 있는 거. 자, 이제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졸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교구에 원로 신부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보자 신부 때 그 신부님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분은 항상 싱글싱글.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눠보면 항상 끝에 뭐가 걱정이야? What's the matter? 항상 긍정적이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 성당에서 본당에서 그 미사 때 신자들에게 권고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했던 거. 당신은 복덩어리 10,000배, 10,000배 복 받아라.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처음에 저게 뭐야,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세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복덩어리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나가 뭐 그런 거 할 줄 알지 못하고, 또 죄인이고, 또 뭘 또 그냥 뭐 부족하고, 특히 이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아니에요. 우리 눈은 그렇게 보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느님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은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자, 아까는 연습이었고 이번엔 진짜로 다시 손을 벌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그러나 꽤 괜찮은 나를 다독이면서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다독여보세요. 자, 이제 눈을 감고 눈 감으세요. 제가 아무리 잘생겨도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눈 감고 다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괜찮아.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 울컥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원래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고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는 나를 너무 내 자신을 무시했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는 그 무시하는 거로 끝나지가 않아요. 전염이 돼요. 여러분들 하품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부정적인 생각도 전염이 돼요. 곧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이웃들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고해성사를 이미 했는데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고 불편하게 하고 있는 죄와 과거의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죄 짓고 싶어서 지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 간혹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도 아니야. 철면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환경이, 때로는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갔고, 또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나약한 의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이 간음했을 때 예수님 앞에 끌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저 여자를 단죄하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죠. 왜? 평상시에 사랑을 얘기했으니 만약에 저렇게 죄를 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하면 그거는 유대인들의 법과 하느님의 정의를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괴롭히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군중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진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제일 적은 사람부터 돌을 던졌다? 아니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누가 잘못했다고 단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온 많지 않지. 다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처럼 아프고 나와 같이 고생을 해왔다면 제가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듬어 줘야죠.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라고 보듬어 줘야죠. 이게 바로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과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이거를 쉽게 풀어 말하면 이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라면 그럴 수 있니? 누가 노래 불렀어요? 김건모가 불렀죠. 아주 복음적인 노래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게 유행가라 가지고 막 크게 무슨 뭐 속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유행가, 그 유행하는 노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게 뭐 이런 노래가 있나라고 싶기도 하지만 어떤 노래를 보면 이야, 이 노래는 정말 복음적이다. 그 안에 하느님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 저게 복음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사연의 그 만남도 좋아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저랑 같이 지금 함께 했는데 이게 우연입니까? 하느님의 선물이죠, 그죠? 아, 박수 한번 쳐야죠. 사실 우리의 의지대로 온 것 같지만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필연이다.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내가 복덩어리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또 변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내가 복덩어리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덩어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로 대충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세 가지를 떠나야 됩니다. 첫째, 당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것. 뭐에서 떠나라고요? 의존.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이거를 준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누가 얘기하셨어요? 앞에 갱년기신님 얘기하셨어요. 네? 우위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신부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의 감정에서 떠나는, 상처와 실망에서 그리고 비롯된 이 모든 감정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도 앞에 갱년기 신부 얘기하셨어요. 여기 머리 쳐박고 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저희가 함께 합숙 올라가면서 이 특강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각자 주제만 주고선 우리가 좀 잘 준비하고 특히 우리 신자분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좀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진리는 한 곳으로 통한다. 여기서 저는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만 노자의 이야기를 하나 덧붙일게요. 제가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어디에 산다? 노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질을 통찰하는 이 현인들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빛이 나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현재? 과거에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 살고 있는 건지. 과거에 살면 우울한 거, 그리고 미래에 살면 불안한 거, 현재에 살면 평안하고 즐겁다. 놀라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민들이 60%가 뭐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우울증. 그럼 어디에 살고 있는 거지? 과거에. 과거. 옛날에 이랬고 내가 저랬고 이랬고 제가 나한테 상처 줬고 뭐 하고. 이제는 과거에서 떠나 현재로 그리고 미래를 앞서. 여러분들 영어에 보면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근데 선물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gift, 그 다음 두 번째 present. present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뭐예요? 현재가 바로 선물. 사실 가만히 인간의 그 현존을 따지면 과거는 지나갔죠. 미래는 오지 않았죠. 어디 살고 있어요? 현재. 제가 지난 본당에 있던 곳에 보면은 식당을 하시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주로 아침 일찍 미사를 오시고 그리고 가셔서 가게를 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야외 미사가 있어서 소풍을 가도 한 번도 못 가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 중에 한 분을 불러서 자매님 여태까지 야외 미사 가신 적 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가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미사 오느라고 야외 미사 한 번도 못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가게를 열면 그 시간에 얼마를 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만 원 번대요. 그래서 그게 사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자매님 그 3만 원 제가 드릴 테니 이번에 야외미사를 한번 꼭 가보셔라. 왜냐하면 자매님이 이 식당을 접고 이제 언제쯤 이제 그만둔다 이거죠. 접고 이제 평상시 교정미사를 나와서
야유미사 소풍을 가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또 마음이 열려서 못 간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제가 한 번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야유미사 꼭 가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앞에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 다가오는 이 야유미사는 참여님이 바쁘시더라도 한번 가보셔라. 그랬더니 이 참여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네. 나중에 또 다시 재차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다. 내리세요. 안 가셨다. 내리세요. 또 하나의 옵션이 있죠? 난 모르겠다. 결국은 안 가셨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의 식당을 팔으셨어요. 식당을 더 해야지 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일만 해왔지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내 시간을 보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정말 좋은 가격에 파시고 이제는 아들, 딸과 가까운 곳으로 연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3만 원 때문에 가게 문을 안 닫던 분이 그 가게를 통째로 파셨어요. 대단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동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시간만. 그러니까 사랑도 지금 해야지, 그죠? 옛날에 사랑했었어.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신자분들 중에 제가 가정 방문하다 보면 실민 저도 옛날에 사목회장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일학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반장도 했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 냉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부부끼리 이렇게 여보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호의의 호강 시켜줄게. 또 기다려준대?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맞죠? 그래서 나온 말이 그거 아니에요. 옛날 고사성어에 풍수지탄 맥수지탄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효도를 하려고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이 되는 삶,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셋째로 모든 거칠이에서 떠나야 된다. 이거 얘기하면 또 우리 신자분들 그죠?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있죠, 그렇죠? 명품 다 똥으로 끝나는, 그렇죠? 제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데 뭐 있어요, 예, 명품들. 그리고 옛날부터 선비들 또 체면치레하니라고 집에서는 물 마셨을 때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아우 고기 잘 먹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예외는 아닐 텐데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거칠,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게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화장 안 하는데 나갈 때 화장해요. 옛날 그 고사성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다 듣는다고 그랬는데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집에 있는데 집에서 하나도 가꾸지 않는데 나갈 때는 이제 찍어 바르죠. 처바르고. 그렇죠? 왜 그래요? 물론 이제 예의를 차리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자매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다듬으시고 남의 남자를 위해서 얼굴을 다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옷을 매모시를 좀 단정히 하고 그리고 꽃도 좀 사시고. 자매님들 참 재미있는 심리가 있어요. 꽃을 탁 사다 드리면 아유 쓸데없이 이런 꽃을 사왔어. 돈으로 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맞죠? 맞다 틀리다. 형제님들 잘 들으셨죠? 양 쓸데없이 그냥 어떻게 꽃 사왔냐고 핀잔을 줘도 끝까지 변하지 말고 그 꽃 한 송이 탁 갖다 주면 입이 어디 가서 붙어? 이에 가서 붙어. 그러면 바로 밥상에 반찬이 달라요. 아유, 이가 진짜 굉장히 그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런 또 마음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 굳어있던 그 아내의 마음이 어때요? 설레죠, 설레. 제가 그래서 조금 우리 자매님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자매님들 마음을代변해줘서. 하느님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복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복덩어리인 순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곧 내 배우자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에게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가끔 혼인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땡 잡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노름할 때 있죠?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땡이 그러면 전 잘 몰라요. 광땡. 그치, 광 잘하시네. 그래서 양쪽 배우자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땡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죠. 최고의 운을 잡은 거죠. 최고의 축복을 잡은 거죠.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축복이 아니라 왼수로 바뀌죠,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평범함 속에 보이는 그 귀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까도 신부님이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은 결혼하면 다 가지요. 그쵸? 그리고 또 살아있을 때는 아유 잘하는 영감탱이가 뭐 할망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슬피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은 떠나지만 내가 죽는 순간까지 같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배우자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죠.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최고의 복덩어리고 최고의 장땡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혹시 이 복덩어리에 관계된 또 복음 성가가 없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물론 유행가죠. 근데 제가 오늘 부를까 했는데 시간 가면서 생각하고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노래 가사가 참 재밌는데 복덩어리가 왔구나 이러면서 시작하는 건데 가사 내용이 이래요. 난 그대를 사랑해 그대는 나의 복덩어리 포근한 마음으로 미소를 주는 당신 천년만년 사랑하자 행복하게 당신은 고마운 존재야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을 들어보소 이리저리 쳐다보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이런 사람 또 있나요? 당신은 하늘이 내게 준 최고의 복덩어리야. 이거 얼마나 복음적이야 이거. 너무나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성당에서 이 노래를 한번 복음성가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우리 복덩어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존경하는 교수 신부님 계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짧은 이야기인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신자분들은 죽으면 발만 천당에 간대요. 그럼 수녀님들은 손만 천당에 간대요. 그럼 신부님들은 이거 어떻게 잘 아시고? 아이고 들켰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하느님은 발만 손만 입만 천당에 보내는 잔인한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자비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발만 있으면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발과 함께 뭐가 다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손만 가? 아니죠. 뭐가? 다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입만 가? 입만 가? 다 가는 거야.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해요. 두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살았는데 한 사람 정말 뭐 조그만 실수 때문에 지옥에 갔어. 근데 한 끗 차이로 한 사람은 다행히 천당 갔어. 근데 천당에 있는 그 형제가 바오로인데 바오로 형제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왜? 천당에 사람이 별로 없어. 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도 심심해가지고 지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전화를 했어. 야 베드로, 바오로한테, 야 바오로 너 웬일이야? 아 여기 너무 심심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거야. 이 지옥에 있는 베드로가 야 여기는 정말 사람들 많아. 야,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 막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그냥 너 좋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야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옆에 주임 신부님하고 주교님가 계셔. 이때 떠오르는 성경 말씀 있지 않아요? 주님 주님 한다고 다 너희가 하늘 나에 들어가게 하신다. 저는 이 유머를 보면서 제가 뜨끔했어요. 결국 뭐 해야 된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간다. 어느 날 주일학교 미사를 갔던 중학교 아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굉장히 시무럽게 들어오면서 갑자기 엄마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해요. 엄마, 나 앞으로 성당 안 가. 그 얘기를 듣는 엄마의 이 가슴이 철렁하고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중학생 아들이 성당을 안 겠다고 저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아들이 잠깐 친구네 집에 간 사이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아들 방에 쏙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들 방에 크게 써붙인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낙타가 바늘 끼고 빠져나가게 더 쉽다. 이거 성경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웃으세요? 근데 그 밑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을 듣니까 너무 갑자기 짠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또 한마디 이렇게 써놨어요.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더라도 좋으니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네. 근데 이 아들은 하느님 나라 못 들어가도 좋으니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 내용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상담에 문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굉장히 정의롭고 그렇죠?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 아이가 신부님 강론을 듣고서 아니 이렇다면은 이게 나는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퍼.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이런 게 있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지굿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이 바닥 밑에는 풍요롭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예쁜 아가씨를 봤어요. 근데 아가씨를 봤는데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죄예요?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죄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매님이 멋있는 영화배우를 봤어요. 너무 멋있다 이랬는데 그게 죄예요? 아니죠. 그리고
저런 사람하고 한 번에 결혼해봤으면 하고 하는 이 바램, 죄예요? 이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서 저 사람하고 한번 여러분들 뭘 상상하신 겁니까? 저는 이 생각을 했는데 밥이나 한번 먹었으면 그러니까 넘어서지 말아야 될 생각과 행동을 옮겼을 때 그때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지나친 죄의식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 그리고 신부님들이 또 강의하거나 뭐 하고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렇죠? 물론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하느님하고 화해하라는 것이지 너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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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자유로운 공간 속에, 자유 속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아까 신부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런 죄의식, 과거, 이런 것들. 하느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둘이에요, 하나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있죠.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그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온다. 회개 그러면 갑자기 또 마음이 그냥 무겁죠. 근데 무거울 필요 없어요. 회개하면 뭔가 고양이 될 것 같고 뭔가 나를 확 죽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정말 산뜻하고 기분 좋은 일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먹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고행과 직결되다 보니까 회개 그러면 뭘 해야 되지? 무슨 고행을 해야 되지? 이 죄인이 뭘 어떻게 해서 갚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낡은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뭐 이랬던 생각을 그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나는 정말 복덩어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회개의 길을 걷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닌데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이 땡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시죠? 네. 아무리 우리 영어 못해도 그 단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땡큐. 네. 약간 조금 정중하게 얘기하면 I appreciate. 그죠? I appreciate. 그죠? 네. 근데 보통은 땡큐. 물을 가져와도 땡큐. 그죠? 뭐든지 다 땡큐. 근데 여러분들 이 땡큐라고 하는 단어 이거를 어디서 어원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거는 바로 띵킹이에요. 띵킹. 뭘 띵킹하냐?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는. 이게 바로 감사다. 자, 여러분들 하느님이 오늘 여기 불러주셨죠? 지금까지 이민사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나를 이끌어주셨죠? 그리고 나에게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그러한 경제적 능력과 힘을 주셨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왜? 나는 복덩어리니까. 나는 복덩어리.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수록 더 많은 은총이 쏟아져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죠?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원인을 망각으로 표현했어요. 아까 제가 띵킹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예요? 호기심이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 철학자들에게 감사함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성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참 복덩어리는 뭘 할 줄 안다? 감사할 줄 안다. 감사. 그런데 이 감사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에이씨, 힘든 일인데 어떻게 감사해? 말도 안 되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제목이 이거예요. 내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릴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한국에 요즘에 잘 나가는 그 강사 중에 한 명이 박상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바시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아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제가 요즘에 이 영상을 이렇게 즐겨보고 있는데, 이 세바시의 명강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탄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16살 되던 해에 늘 생각했던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가 이 사람의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왜?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잘 나가던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지지고 완전 맨날 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병이 생기면 몸에 병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이때 체험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불화 속에서 늘 불안한 삶을 살다 보니 이 자매가 갖게 되는 병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악성 브레이브스라는 병이에요. 이게 뭐냐면 근육이 점점점 퇴화되고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창 나이에 공부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못 가요.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져요. 왜? 아파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딸의 상태를 부모가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맨날 싸우던 부모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화해를 하고 그런 딸에게 지극정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아빠가 매일 아침마다 이 딸을 도서관에 데려가요. 도서관에. 근데 그 도서관에 가는 그 시간조차도 이 딸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 뒤처져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까를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빠의 진심과 아빠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너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 모르지만 너가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그런 제작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도서관에 가면 너가 읽고 싶은 책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거기는 일주일에 2편씩 영화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너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절망과 그리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줘. 그때 이 딸은 깨닫게 되지. 고통이 꼭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와 엄마를 묶어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비슷한 일들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은 겪고 싶지 않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고통과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이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걸 주시진 않아요. 때로는 그게 물리치고 싶은 것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 지난 시간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가출하고 싶은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시련들이 오늘날 저를 있게끔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신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어도 고통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예수님은 뭐 고통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셨겠어요? 그분도 어쩔 수 없이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은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 좋은 본보기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사랑의 주님, 우리를 복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또 때로는 지루하고 또 때로는 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켰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답게 반응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앞으로의 오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도 그러한 희망과 또 우리의 어떤 그 기쁨, 또 한편으로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의 가치를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마음에 가득 안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다? 누구? 누구? 너? 누구? 마지막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면서 간절히 빌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기 힘들지 내 마음 다 이해한다. 이제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해보겠니? 그랬더니 부인이 예, 그럴게요 라고 아주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럼 먼저 집안이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은 후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왔단 말을 듣도록 우선 집안 청소 좀 할래? 그 며칠 동안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어요. 3일 후에 천사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내가 죽은 후에 애들이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고 느끼도록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후 3일 동안 그녀는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그동안 해주지 않았던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하자. 그동안 남편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많이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거라. 이 부인은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었던 마음에 3일 동안 정성껏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다시 3일 후에 정말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려. 그래서 집을 돌아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천국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하늘나라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은 놀랍기도 하고 붓기도 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거죠? 제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같아요. 천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지난 9일 동안 내가 만든 거야. 누가? 너가. 자,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그리고 하늘나라는 어디에? 여러분 가정과 바로 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